손을 들어서 인사를 하십시다. 손을 들어서 인사를 좀 하십시다. 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인사하는데 화면을 보셔야 되는 건가요? 네, 화면을 보시고 인사하시는데 멀어서 잘 못 보니까 한 5초만 마스크를 이만큼만 내리고 오늘 얼굴을 좀 공개하고 손을 들겠습니다. 화면 잡아줄 수 있죠? 우리 성도들, 네, 마스크를 조금 내려야지 누가 인사하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네, 화면에 좀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클로즈업 해주면, 네. 손 좀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 안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지 말고 자기들도 손 흔들어서 인사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다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안 보이지만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려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할 때 어디서 하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거두시고 또한 은혜로 평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로 하면은 6번째 주일이고요. 네, 오늘은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흉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 종려주일로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주일을 맞이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적지 않습니다만은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예배할 수 있음에 멀리서나마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늘의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종려주일 사건은 지나고 이제 목요일 저녁 체포돼서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군인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졌고 두 손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두 발도 포개진 채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고추 세워졌고요. 극심한 고통이 밀려오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몸무게를 지탱해야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두 손에 그리고 두 발에 박힌 못은 보통 작은 못이 아닙니다. 보통 못이 아니고요. 굵기도 굵었고 길이도 꽤 길었던 못을 예수님의 생살에 뚫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자, 믿음은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이 시작되는 게 어디라고요? 믿음은 네모에서 시작한다.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즉 믿는 것에서 믿음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만한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까지 고백할 수 있을 때에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증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무려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고백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면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0년 후에 이 사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말씀을 편지로 남겨주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입니다.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진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순절을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개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달려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십자가는 이제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면 그 가치를 분명히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인다면 이제는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십자가를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십자가 하나고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내 십자가만 짊어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도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짊어진 십자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이제는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사랑을 이야기하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용서를 강조하셨습니다. 7번만 아니라
70번씩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씩까지도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말씀꾸러기 탕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용서라는 말씀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그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이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평소에 용서하라고 강조하셨던 주님께서 마지막 당신의 몸에 못을 치는 군인들을, 당신을 향해서 조롱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 던지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이 밀려오고 있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구하신 용서,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리에 있던 군인들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용서를 구하셨을 때 우리도 역시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죠.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 거기서 용서해 달라고 하셨을 때는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우리 모두의 죄도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우리 모든 은천 공동체를 위한 용서의 기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 우리의 모두의 자녀들까지 우리 주님은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내 죄까지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십자가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가 있다면,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면 이제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십자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방향을 잡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의 십자가에서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역시도 용서의 십자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는 용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주님께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받았다면 용서하면서 우리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었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은 7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폭도들에 의해 가지고 돌팔매질을 당해 가지고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돌에 맞으면서 스데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기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고 스데반은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마지막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그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면서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품에 안긴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설 차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힘들고 어렵지만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7가지의 말씀, 소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가지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사해 주세요 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뜨겁게 다가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왔고 사명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에게 짊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용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용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집에서 설거지하고 아침에 출근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처럼 살아야 되고 주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주님처럼 말해야 된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용서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에 개봉이 돼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던 영화 가운데에 언브로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언브로큰이라는 영화, 부러지지 않음이라는 뜻의 이 언브로큰 영화는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영화로 옮겨놓은 아주 획기적인 영화였었습니다. 이 영화가 모든 사람에게 좀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감독이 바로 여러분도 아시나요?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영화 배우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안젤리나 졸리가 감독을 하면서 이제 이 루이 잠페린이라고 하는 한 분의 삶을 영화로 옮겼는데요. 이 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우유병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우유병에다가 술을 담아 마시고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꿈도 미래도 없이 망나니처럼 살아가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하게 됐는데 엄청 빨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오래 달렸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이 루이에게 육상을 소개를 했고 이 루이 잠페리니는 19살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가장 최연소의 나이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5000m 경주자로 나왔던 이 루이 잠페리니는 계속 이제 운동을 하면서 그 다음번 이제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제2차 대전이 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 잠페리니는 1941년에 공군에 입대를 해서 중위로 임관을 하고 이제 폭격기를 타면서 전쟁에 참전하게 됐습니다. 이 루이 잠페리니가 비행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하게 되죠. 그래서 3명의 친구들 같이 합해서 3명이 바닷가에서 47일 동안 고무보트에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며칠 동안? 47일 동안. 우리는 하루도 못 견디는 것 같은데요. 47일 동안 바다에서 생존을 했는데 그만 다행인가요? 불행인가요? 그만 일본군에게 발각이 돼가지고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850일 동안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문을 당하면서 또 생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특별히 그 포로 수용소에 와타나베라고 하는 일본군의 간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루이 잠페리니가 올림픽까지 출전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격지심이 생겨가지고 이 루이를 엄청나게 괴롭혔다는 것이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견딜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 화면을 좀 보려고 준비를 했다가 제가 마지막 포기했는데 너무 잔인합니다. 정말 이 와타나베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본 군인이 이 루이 잠페리니를 얼마나 괴롭히는지요. 정말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뭐 영화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그 잠페리니의 회고에 보면은 칼로 살을 베가지고 그 앞에서 씹어 먹었다까지 나올 정도로 엄청난 고난을 끼쳤던 사람입니다. 견딜 수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영화의 주제입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영화의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그 감독 안젤리나 졸리가 다루지 못한 그 뒷얘기가 있는데요. 1949년에 이 잠페리니가 전쟁이 끝나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전쟁이 끝나고 집에 머물다가 빌리 그레함이 인도하는 전도 집회에 참석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중에 루이 잠페리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래서 루이 잠페리니는 준비해가지고 일본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괴롭혔던 포롱 수용소에서 자기를 고문했던 악랄한 일본 군인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앞에서 화해를 하고 서로 용서해주고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와타나베라고 하는 이 사람은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았다. 그런데 루이 잠페리니는 자기는 용서했습니다라는 그 인터뷰를 하게 되죠. 이 영화의 뒷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 메시지 그대로 세상 살면서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일 동안 바다에서 풍랑에서 헤매고 850일 동안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면도칼로 살이 찢어져가는 고통을 경험하면서도 살아남았던 이 사람이 했던 말입니다. 견딜 수 있어? 그러면 포기하지 마. 살아있어? 그러면 계속 한 거해 라고 하죠.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을 때 일본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했고요.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를 일본에 못 들어오게 하는 일까지도 있었고요. 안젤리나 졸리가 영화를 만드는데 한국에서 그 뒷돈을 대줬다고 그래가지고 국제 문제가 발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일본 군사들이 그 포로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고난을 끼쳤던 것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는데, 안젤리나 졸리는 자기는 몇 프로밖에 영화에 못 찍었다고 하지만 그나마도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끔찍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자기를 고문했던 군인들을 찾아가서 화해의 악수를 청하는 루이 잠페리니의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2014년 한 6년 전에 잠페리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4세에 소천하면서도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려 올라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해 아래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기 허벅지에서 면도칼로 살을 떼가지고 그 앞에서 질겅질겅 씹어 먹었던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다면 왜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대부분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용서하는데 이 작은 감정의 멍을 가지고서 얼굴을 붉히고 인사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종류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기가 어렵지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오는 거 싫지요. 그 사람하고 얼굴 마주치는 거 싫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짊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짊어지고 살아야 될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 몇 군데를 좀 읽으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해라.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어쩌면은 이 어려울 때에 소망을 이야기하고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지난 월요일부터 이 말씀이 왔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그래도 어지간한 성도들은 다 와서 함께 예배할 텐데 함께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에 용서하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는 감정으로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는 마음이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병균이 바이러스가 있어서 교회를 못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고 불편함이 남아있어서 교회를 못 온다면 아예 안 오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용서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은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네 옆집 사람하고 불편하게 지낸다면 나도 너랑 불편하게 살 거야 라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동료하고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 반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을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주간 남은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한다고 했을 때에 부활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뜨거운 사랑으로 회복하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마지막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285장을 찬송하겠습니다.